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이렇게 귀한 안식일 또 성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식구님들을 하늘 부모님과 또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도 많이 춥고요. 또 코로나도 확산되는 어떤 상황입니다만 좀 잦아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시는 은사 앞에 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또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참여하시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식구님들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또 보고 기도와 더불어서 김은규 지사님의 또 은혜로운 또 효정 나눔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생명체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머님 말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의 축복을 받아 독생자를 탄생시켰지만 결과는 책임 못한 나라가 됐어요. 그렇다면 6천년 만에 하늘 섭리의 완성을 볼 수 있는 참 부모를 탄생시킨 이 나라가 참 부모와 하나 되지 못한 자리에서는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늘 부모님의 꿈, 인류의 꿈, 참 부모의 소원은 이 민족이 하늘 부모님의 조국으로서 세계 앞에 책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정성과 수고가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저희들 인류의 어떤 성인 성자를 얘기할 때 또 현대사에서 가장 또 중요한 또 성자로서 또 삶을 살아간 분을 간디로 저희들은 추앙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디가 1948년도 오후 5시 17분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1869년생이신데요.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자기 저택에서 이제 기도회를 엽니다. 근데 기도회를 여는 중간에 그게 이제 참여했던 힌두교 민족주의자가 청년이 쏜 그 총에 3발 맞고 이게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간디 자서전을 읽어보신 분도 있고 영화도 나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간디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간디가 비폭력 운동에 어떻게 보면 주도했던 분이고 가장 세계화시킨 분이기도 한데 그 당시의 상황을 돌아가 보면은 이 인도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완전히 파키스탄하고 이제 완전히 독립하기 전입니다. 전인데 이 지금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인도에 힌두교하고 이슬람 세력이 계속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갈등이 있어 왔고 1947년도에 일단은 독립이 돼요. 독립이 되는 과정 속에서 원래는 1차 대전 때 독립시켜 준다 그랬는데 이 독립이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그래서 지금 1947년도에 이제 인도의 이슬람 세력이 따로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독립국을 세웁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인도에 살던 힌두교인은 파키스탄으로 가야 되고요. 파키스탄에 있던 인도에 있던 이슬람 사람들은 파키스탄으로 가야 되고 파키스탄에 있던 힌두교 사람들은 인도로 내려와야 돼요. 이게 대이동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는 하도 종교 분쟁이 심할 때라 조그만 사건만 있어도 전쟁으로 확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간디가 비폭력에 대한 자기의 철학을 이제 견지하면서 이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디가 예를 들면 그게 막 테러나 폭력이 엄청 난무하던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간디가 어디를 찾아가냐면 테러나 폭력이 일어나는 동네를 찾아가요. 기도하러. 그것도 맨발로 갑니다. 가서 비폭력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회를 여는데 이게 이슬람교의 경전이 쿠란이잖아요. 쿠란도 읽어요. 쿠란도 읽고 그러면 힌두교의 경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바가바드 기타라는 게 있어요.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그것도 같이 읽어요. 같이 읽어. 근데 힌두교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총 맞아 죽게 되는데 그렇게 자기가 비폭력 운동을 실천하는 것을 하면서
자기가요, 저 암살될 것을 예측을 해요. 그 간디는. 그래가지고 경찰이 그럼 내가 보호를 해주겠다. 그 경찰들은 이렇게 경호처럼 해가지고 이게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경찰에서 그거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간디는 반대합니다. 놔두라고. 이거는 동포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동포에 총에 맞아 죽어도 나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이런 비폭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내 삶이 신에 바치는 하나의 희생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은 뭐 내가 총을 맞아 죽든 어찌됐든 간에 그건 뭐냐면 내 삶 자체가 신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과 같은 삶이기 때문에 괜찮다. 결국 근데 총 맞아 죽어요, 진짜로. 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간디는 내가 폭력을 다 막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비폭력을 실천을 하고 줄이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본분, 이거 다르마라 그래요, 인도어로. 사회적 의무입니다. 의무를 행하는 것이 내 삶의 원칙이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거의 순교적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간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배경에 인도 사상의 핵심적인 것을 이제 실천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에 대한 게 있는데요.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인도 사상은 그렇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행위가 업을 낳는다 그러는데 카르마라 그러는데 업을 낳아요. 업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것이 윤회를 만들어 내는데요. 여기서 나중에 힌두교 사상은 뭐냐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윤회를 하지 않으려면 인간의 내재된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관해야 된다.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게 평정심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똑같은 어떤 상태건 어떤 대상이건 어떤 상태가 되든 간에 똑같은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지금 바가바드 기타에서 가리키는 핵심이에요. 핵심.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문제는 그냥 하나의 마음인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게 되냐면 정의, justice라고는 정의가 있잖아요. 사회적 정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자체를 선과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보게 됐거든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다는 얘기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상이면 그걸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 자체가 무의미한 겁니다. 이 사람들 보기에는. 그래서 비폭력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은 정의로운 자와 정의롭지 못한 자도 구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회를 가가지고 쿠란도 읽고 바가바드 기타도 읽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면서 비폭력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힌두교의 어떤 민족주의자가 보기에는 성자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저 사람 저 얘기가 틀린 게 아니라 저렇게 놔두면 현실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보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자체에 대해서.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디는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자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실천을 해내요.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 절대로 벗어나지 않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했던 그런 삶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간디가 죽었을 때 아마 그 사진을 보게 됩니다. 200만 명이 모입니다. 200만 명. 그 장례식장에 200만 명이 모여서 애도를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그 성자로서 추앙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철학을 갖고 있고 신앙과 신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성약 어떤 성도라고 하는 부분들, 저희들 이제 축복과정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성약 신앙의 본질적 질문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2021년 올해를 마무리해 가는 지점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 하나님이 저희들 축복과정들에게 주신 아니면 축복과정들이 진실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추구해야 될 가치인가 또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가를 수없이 저희들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결론은 오늘의 말씀처럼 참 부모님의 말씀은 섭리적인 소명, 그 얘기는 뭐냐면 의무로서 섭리적인 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섭리라는 것이
누구는 선택하거나 이건 선택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 과정으로 불리움 받았다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의무로서 섭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근거는 원리 강론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는 영인체가 있다고 믿고 가는 종교입니다. 영인체가 있죠. 그럼 영인체의 성장을 원리는 뭐 영형체, 생명체, 생명체라고 하는 구분을 하면서 영인체는 그렇게 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인체라고 하는 것은 원래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인간은 뭐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고 몸은 자 한시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고 우리가 100년 정도 살다가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존재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걸 알고 있고 영혼은 생명과 소멸을 초월해 있는 영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인간의 구성체라고 하는 걸 원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인체는 영원한 것이고 일시적인 게 아닌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영인체도 선화되고 악화되고 이거는 뭐 힌두교나 불교나 모든 종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원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영인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인체의 성장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뵐 수도 있고 영인체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영계에 가가지고 영계권을 우리 스스로 양심에 의해서 정한다고 저희들은 원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영인체의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육신을 토로해서 한다라고 원리는 말씀해주고 있고 바로 그럼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을 하는데 어디서 성장을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영인체가 그냥 그렇게 해놓으면 불교처럼 몇백 10년을 하고 거기서 그럼 영인체가 성장을 하느냐?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봉사활동을 통해서 기독교처럼 그잖아 예배 잘 보고 뭐 예배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한계 속에 예배를 잘 보고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면 영인체가 성장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축복 가정으로 불리움 받은 사람들은 하늘이 경륜하시는 섭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몸이 섭리에 참여함으로써 섭리를 실천함으로써 영인체가 성장하고 영원한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로서 섭리에 참여하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혼이 그 자체 소멸 불가능한 영인체를 가지고 가는 사람으로서 그거의 성장을 저희들이 추구하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섭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를 왜 불렀을까?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이게 마음에도 물어봐야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통일교를 선택했다. 신앙을 결의했다.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나의 중심적인 관점입니다. 또 하나의 그것도 맞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의무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을까라고 하는 원리 강론에서는 우리가 왜 불리움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말씀도 초상의 공덕이 크다. 또 시대적 은총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에 거기 있었다. 길거리에 가다가 이 전단지를 통해서 전도됐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네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불리움을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복귀 원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중심인물로 하늘이 우리를 불렀다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늘 부모님의 은총이십니다. 그 은총. 그렇다면은 중심인물로 택함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받아 감당할 사실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 측면에서 우리는 의무로서 섭리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인체의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우리는 육신은 벗고 영계가 되면 영인체의 성장한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참 부모님을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 부모님이 저희들을 부르신 그 은총과 소명 앞에 응답해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복귀 원리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부르신 그 중심인물이, 그러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 자기가 중심인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내가 어떻게 갑니까? 능력이 없는데.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되니까 아론도 붙여주고 누나도 붙여주겠다. 네 말 못하니까 아론도 형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둘 테니까 네 그냥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도 여기서 한 사람도 사실은 내가 그러면 섭리의 중심인물이 되겠습니다라고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유의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축복을 결의했을지라도 하늘의 중심인물적인 건 하늘이 택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은 거기에 소명적 책임을 다 못하면 섭리는 다 연장된다고 복귀 원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인물로 택함받은 우리는 하늘이 부르신 거기에 응답할 의무적 책임이 있다라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의무로서 섭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섭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가 자신한테 주어진 책임 분담이 있잖아요. 이 책임 분담이라는 말이 참 은총으로 들리기보다는 참 부담감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부족했던 사람인데 전도국장으로 갑자기 발령이 나니까 아무도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너무 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능력이라고 해봤자 겨우 그냥 뭐 공부 좀 했는가 하고 전도국에서 오래 근무한 것밖에 없는데 큰 실적도 없는데 갑자기 전도국장이라는 이름으로 딱 발령이 나니까 떨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속된 말로 속으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한 달 정도 있어가지고 아마 큰 대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하는. 그래서 어머님이 이기성 회장님한테 이제 협회장이 됐으니 결의하라고. 그래서 이기성 회장도 긴장을 하시고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원고도 준비하고 저는 이제 동원 책임이 있으니까 전국에 그 당시에 근데 겨울이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평화월드센터 전체가 채워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전국에서 또 이제 겨울이고 하니까. 근데 제가 이게 너무너무 막 그냥 물론 그 전에도 뭐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고 바로바로 협회라는 조직은 부모님의 지시가 바로바로 떨어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한 달이만 거치면 바로 참 어머님이거든요. 협회장 통하면 협회장 다음에 바로 실무국장입니다. 이게 두 단계 거치면 바로 지시가 떨어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간단치가 아니에요. 긴장을 많이 하는데 국장이 되니까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막 동원도 해야 되고 행사 준비도 해야 되고 막 하는데 나중에 되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든지 정성 들이고 하는데 나중에 대회가 진행되는 중간에 이게 사람이 긴장하고 힘드니까요. 물도 안 넘어가요, 진짜. 여러분들 물도 안 넘어간다는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많은 부분들 활동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피가 바짝바짝 마른다는 게 그렇더라고요. 부모님 모시고 하는 행사에 실무 책임자가 돼버리니까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아예 막 그냥 물도 안 넘어가요. 물도 옆에 있는데 물을 먹으려고 해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긴장이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임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은총보다는 사실은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랬겠습니까? 부모님은요. 메시아적 소명을 받으세요. 아버님도 일단은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심인물로 봤던 모든 협회장들이나 모든 분들은 다 막 그냥 너무 기뻐서 날뛰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 섭리가 주는 그 소명적인 책임 앞에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내가 감당할 수나 있을까? 내가 잘할 수나 있을까? 다 그런 고민하면서 그 자리를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축복 가정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직회장님 계신데 재직회장 자리는 그렇게 가벼운 자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인회장님 자리는 어떤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섭리가 주는 섭리적 소명이라고 하는 그 섭리적이고 역사적인 무게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늘의 중심인물로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총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우리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책임 분담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아담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런 중심 인물들이 받아들였던 걸 생각해 보면 소명을 자각하는 겁니다. 이 소명을 자각하지 않으면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늘이 진정으로 나를 불렀구나. 하늘이 나를 찾아 세웠구나. 하늘이 나를 중심인물로 택했구나. 다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늘이 불렀다라고 하는 그 내면의 자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늘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이 길을 가겠다? 99.9% 다 나가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때. 자기를 중심하고 했던 것이 타락의 원인이라는 것처럼 자기를 중심하고 섭리에 참여했던 사람은 다 흘러갔습니다. 협회장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다 흘러갔습니다. 여기도 남은 이 부산교회에서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중심했던 섭리적 해석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자기가 중심인물에 섰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흘러갔습니다. 자기를 배명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소명을 자각한 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좋았거나 자기의 능력을 과신했거나 그런 자들입니다.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소명을 자각한다는 얘기는 곧 내가 중심인물적인 역할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각이 된다면 그거를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 하나님이 나한테 드러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었다. 이런 겁니다. 하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는데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그렇게 어떤 우리가 소명을 자각하고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방식이 어떤 태도로 우리가 그런 섭리적인 소명 자각하고 의무를 하는 것이 맞을까? 부모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이 인간을 우주를 창조했을 때 당신이 갖고 있던 태도는 뭐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입니다. 그게 복귀 원리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상을 창조할 때 당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기준으로 가지고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힌두교가 됐건 아니면 그리스 철학이 됐건 어떠한 사상보다도 부모님이 정확하게 창조 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형의 신이 어떻게 그러면 이 우주를 창조했는가라고 할 때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창조를 했다면, 그러니까 그거를 닮아는 부모도 자식을 창조할 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창조를 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메시아도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참 쉽지 않죠. 왜? 타락했으니까요. 타락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성 본성과 근성을 가지고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축복가정들의 지금 개별 가정들의 상담을 해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종적인 탕감 조건, 6,000년의 종적인 탕감 조건을 일대에 우리가 횡적으로 탕감 복귀해야 되는 그 소명적 책임이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런 부분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는 건 놀라운 사실은 은총입니다. 대단한 어떤 의지를 갖고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속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가장 근본적인 어떤 섭리적 소명을 자각하고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그 태도와 의무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 갈 때 우리는 승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님께서는 분명히 그냥 면벽심련하고 가서 굴하고 기도하고 아니면은 혼자서 이 현실을 외면하면서 그냥 오체투지하면서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억제하면서 구원의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으로 들어가라. 타락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네가 승리하고 완성하라고 저희들을 지금도 지도하고 계십니다. 의인을 찾아라. 가서 통방교파를 해라. 그것이 다 뭐냐면은 그냥 내 수로 내가 그냥 기도하면서 아니면은 내 욕망을 그냥 수행하면서 요가하면서 그런 어떤 수행의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세계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승리하라고. 거기서 그 길을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저희들이 부모님께서 주신 그 언명은
예수님보다 더한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노정에서 드러난 원수를 사랑하라 더 이상으로 원수와 결혼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죠. 그것이 구원의 끝이고 세계 평화, 항구적 평화 건설의 근본이고 끝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삶을 저희들이 유지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에서 보게 될 때는 그 자체가 쉽지 않죠. 이게 구약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 그 윤리 계명을 실천하기도 그 실천된 사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성취한 사건입니다. 저희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원수와 결혼해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전 세계에 수십 수백만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정의의 선과 악의 구분도 없고 오로지 하늘 부모님의 참 사랑을 중심한 그런 관점에서만 일관되게 절대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기준이고 태도고 그걸 실천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저희들은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축복 결혼을 통해서 저희들은 원죄가 청산이 됐고,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종적으로 이어져 왔던 업이라고, 불교식으로 하면 업이죠. 이걸 완전하게 끊어냅니다. 끊어내고 그 터 위에 횡적으로 저희들은 천부의 이름으로 천부의 참사랑을 실천을 하고 축복 과정들을 확산시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구원의 성취에, 구원의 과정을 저희들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저희들의 삶이라고 저는 분명히 증거할 수 있고, 참 부모님도 그러한 삶을 인정했기 때문에 천보라고 하는 이름을 저희들 앞에 허락해 주신 걸로 저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 앞에 서두에 간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넓고 넓은 그 인도, 또 인도 사상은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가는 문은 이제 나오는 문은 없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사상이 있고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성자로 추앙받는다는 것은 결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간디의 신앙의 단계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신앙의 단계를, 기독교도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를 이해를 할 때에 가장 교과서적인 책이 있습니다. 푸올러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거기는 6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 단계를 6단계로 보고 있는데, 1단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환상의 세계 속에서, 상상과 환상의 세계에서 신앙하는 겁니다. 아주 영적으로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어린애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유아기적인 어떤 신앙을 한 상태가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뭐냐면 신화나 그림책에 있는 것처럼 아담의 신화 이런 거를 실제로 믿는 단계입니다. 그거를 믿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3단계의 신앙은 뭐냐면은 이게 보통 사춘기 때 오고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도 이게 있습니다. 3단계 신앙의 2단계가 있는, 나이와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은 2단계 내년 뭐냐면은 자기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사수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지키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4단계가 되면은 어떤 단계가 되냐면은 4단계에 가서는 자기가 믿고 있던 신앙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통찰하는 단계에 도달합니다. 원리가 저게 맞나?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런 원리가 실질적으로 맞는 건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왜 우리는 축복을 저렇게 하고 있지? 왜 우리 축복 과정들은 원리는 그렇지 않은데 왜 어려움이 발생을 하지? 막 이렇게 심각하게 성찰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그 단계에서. 그런데 이 단계에서 이런 성찰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응답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단계에서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가지지 못하면 두 가지 형태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나가든지 그냥 그 단계에서 그냥 맹목적인 신앙을 하든지 두 단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단계를 넘어가서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4단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5단계는 뭐냐면은
이분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교회도 좋은 점이 있고 우리 교회도 좋은 점이 있고 다른 교회도 좋은 점이 있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원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종교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무슨 얘기 이것이냐 저것이냐 해서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다른 데도 진리가 있구나, 다른 데도 진리를 얘기를 하고 있구나, 예, 이렇게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빛이라고 하는 게 빛이 파장도 되고 입자도 된다는 것처럼 여기는 사물의 양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뭐를 심판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 단계는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이게 초종교적인 활동에 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저희들 IAPD의 의장을 맡고 계시는 기독교 목사님이신데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관점입니다. 자기들은 어떤 교리 종을 때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통일교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믿고 이렇게 같이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러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만이 어떤 최고의 진리다. 최고의 진리는 맞죠. 하지만 다른 데도 진리가 있다. 다른 데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내 편이냐 아니면 내 편이냐 내가 어디에 속했냐에 따라 각기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모든 종교가 어떤 모든 철학이 진리 자체가 전해주는 것에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진리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어떤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같은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다차원적인 것이구나. 또 사물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얽히고 어울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인가요? 인도네시아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게 힌두교 이슬람 사원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가 참 정결 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교회 막 들어오는데 거기는 절대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가서 손 다 씻고요. 다시 여성분들은 이걸 써야 됩니다. 이거 두건 같은 걸 써야 되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가 행정수도였습니다. 행정수도였는데 옆에 큰 강이 흐르고요. 스콜슨 기후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비가 쫙 와요. 갑자기 내려온대요. 비는 쫙 오는데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되니까 그게 영화 보면 이제 쿠란을 읊는 그 음성이 크게 들리잖아요. 들리는데 제가 통일교인인데 거기서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한 10만 명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엄청 큽니다. 거기가 엄청 커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분이 나오셔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막 이건 이렇게 질문도 받아주고 영어로 하는데 가만히 그리고 또 이제 거기가 행정수도인데 행정수도에 있는 가장 큰 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그 사원에서 문이 이제 그냥 뚫려 있는 문인데 나가면은 바로 거기에 종교 대법원이 있습니다. 종교 대법 이게 거기는 뭡니까 재정일치 사회니까 딱 들어가면 일반 실정법이 아니라 종교 대법원 있더라고요. 근데 가는 문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됐는데 글자들이 막 적혀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저게 무슨 의미냐 얘기를 했더니 저게 마호멧이 계시받은 하나님의 속성을 글로서 적어놨더라고요. 아치형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한 5m, 한 10m 되는 건데 나가는데 다 해놨어요. 우리로 말하면 심정의 하나님, 한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처럼 글자를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쫙 이게 그걸 보면서 제가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이게 그런 생각이 불현듯 확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와는 다른 신앙을 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저 종교는 필요한 겁니다. 왜? 사탄의 어떤 그런 주관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런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런 단계로서 넘어올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왔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6단계입니다. 6단계는 무슨 단계냐면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6단계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책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대표적인 게 간디입니다. 간디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디와 마르틴 루터킹, 테레사 수녀,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마지막 신앙 단계에 왔을 때 특징이 뭐냐? 이거는 기독교의 교과서입니다. 기독교에서 신앙 성장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신의 신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현실적 한계를 깨닫습니다. 이 사람들이 압니다. 아까 지금 간디도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비폭력을 얘기를 하지만 폭력을 다 멈춘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디가 폭력을 다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현실적 한계를 느껴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도 느껴요. 그리고 조직의 한계도 느낍니다. 힌두교라고 그러면 완벽한 조직입니까?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걸 깨달아요. 깨닫지만은 어떤 외적인 걸림돌이나 어떤 문제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저희가 교회 왔을 때 많은 분들이 가르쳐 준 그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입니다. 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신념대로 살아갑니다. 간디가 자기가 죽을 줄을 알고 가잖아요. 그리고 죽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길 갈 줄 알았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나에게서 비켜가게. 다 가요. 죽은 길을 당신이 찾아갑니다. 그런 길이 제가 볼 때는 탕감복귀 역사 속에서의 생명체적 신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게 그렇습니다.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뭡니까? 보면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잖아요. 하늘 부모님이 당신이 창조할 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에서 당신의 골수를 뽑아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간디가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체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원리 말씀대로 하늘 부모님과의 심정이 일체된 겁니다. 영인체가. 복귀섭리 역사 속에서는 참 부모님과 심정 일체를 이룬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생심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신앙입니다. 저도 늘 성찰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마음 안에 사심도 있고 부족하니까 양심도 있고 사심도 있고 생심의 자리를 찾고 싶은데 참 쉽지 않아요. 정성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인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벌떡벌떡 이 분노, 또 아니면은 그 자학, 수치심, 이런 것들이 계속 벌떡벌떡 올라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바울이 너무너무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그 개인이. 제가 참부모님을 따라가지만 내가 그러면 생심의 자리에서만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간디처럼. 디트리트 보네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천재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천재신학자. 이 사람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처형당합니다. 이 사람 45년도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현대 신학을 하면 이 사람 신학을 다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간디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 비폭력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간디 연구도 해요. 근데 이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 또 다른 길을 갑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신념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함께하는 신앙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해요. 고난을. 이 사람은 망명할 수도 있었는데 독일 사람으로 망명하지 않아요. 망명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굉장한 열성을 쏟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라본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고난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전쟁이 일어난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히틀러에 부역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를 꿈꿉니다. 이 사람.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는 살아가면 안 된다고 믿어요. 이 사람.
타자를 위한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이게 그러면서 비유를 그렇게 드려요. 미치광이가 운전을 하고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그 운전수를 끌어내려야 됩니까?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물어봐요. 답은 뭡니까? 미치광이가 운전하니까 다 죽이고 있는데 히틀러를 지칭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끌어내려야 된다. 그냥 좀 미쳤다라고 손가락질만 하고 아이고 미쳤으니까 놔두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고난을 같이 해야 되고 타자를 위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상을 실천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한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이해한 예수님의 그 이해대로 자기는 살해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이 사람은 처형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6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게 그럼에도 뭐 자기가 얼마나 그렇잖아요. 자기가 히틀러를 멈출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2차 대전을 멈출 수 있습니까? 자기가 천재 신학자지만 못 멈춥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거대한 교회가 히틀러를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자학했고, 와, 우리 독일이라는 나라가 왜 그랬을까? 그렇잖아요. 구조적인 한계, 능력의 한계, 이게 무엇일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이 사람. 그러면서 자기는 답을 찾은 게 이랬든 저랬든 자기는 히틀러를 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게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신종족 메시아, 축복 가정들, 그리고 천부 가정들은 신앙의 단계가 어딜까? 참 많이 저는 이 공부를 해보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 제가 볼 때는 5단계 내지 6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5단계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거죠. 아,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진리가 있지만 다른 데도 진리가 있고, 아, 우리만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뭐 기독교 뭐 이런 것들인 거죠. 이게 아, 그렇구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어떤 그런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5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포용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이해를 해야 되고 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초종교적으로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이게. 근데 3단계에 머물러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4단계는 내 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성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러지? 왜 우리 교회는 이것밖에 안 되지? 다른 교회는 저러고 있는데, 아니면 다른 종교는 있는데, 이런 겁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2단계까지 못 가는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단계를 거의 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는 뛰어넘고 가고 있습니다. 6단계는 뭐냐?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에 100% 완전 투입하는 신앙인을 말합니다. 그게 축복 과정들은 제가 볼 때는 5단계나 6단계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버님이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61년도 말씀인데요. 주로 초창기 말씀을 보면 끝까지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세요. 한번 여러분들 그 부모님의 천일국 경전의 끝까지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세요. 80몇 개가 나오는데 주로 초창기 말씀이 꽤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원리를 배우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알게 되기에 안 갈 수 없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므로 그 노정에서 패배자가 되지 말고 승리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지금까지 혼자 싸웠지만 승리한 기준이 있으므로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있는 한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나가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선생님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자신을 가고 힘차게 돌격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11권 215페이지에 나온 말씀입니다. 61년도 7월 17일 날 말씀입니다. 부모님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온 삶을 되짚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의 책임, 소명의 소명.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으로부터 해서 천주교까지 가는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쌓아지는 어떤 그런 책임적 소명 앞에 저희들은 떠나간 사람도 많고요.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6단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그건 어떤 신앙이냐?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개인적 상황들이 많으시겠습니까? 축복을 받았지만은 저희들 축복 속에서 원죄도 청산되고 저희들이 종행 430가정을 완성함으로써 놀라운 어떤 영적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몸으로 잘 안 느껴지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원죄가 잘 느껴지지 않듯이 430대를 우리가 조상회원 했다라고 해서 금방 눈에 보니까 금방 우리가 없던 돈이 막 생겨나가고 안 되던 전도가 갑자기 되고 있고 막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영계권에 대한 어떤 회의도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하지만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영계라고 하는 것, 영인체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인체를 볼 수 있습니까? 쉽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건 부모님의 말씀으로, 부모님의 은총으로, 부모님이 주시는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저희들 앞에 그냥 축복 과정에서 신종매에서 천부라는 이름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걸 보셨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계 갔을 때, 영계 가서 신앙이, 우리도 아까 우리 김홍교 집사님도 말씀드렸는데 갔을 때 아버님 너 뭐 하다 왔어? 라고 했을 때 부모님 앞에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라고 해서 그거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부모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판단 기준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신종종 메시아 이름을 받았고 천보의 이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미 검증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또 남아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저희들 앞에 신종종 메시아 이름을 주셨고 천보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께서 분명히 축복 과정이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인정해 주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몇십 년을 달려왔습니다. 또 앞으로 섭리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승리의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독려하시는 참 어머님이십니다. 우리는 값싼 은혜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총 앞에 그 은총을 값싸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은혜만 강조하고 축복 안에 갇혀있는 은혜입니다. 축복만 받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참 부모님의 삶의 본받음이 없는 은혜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의 실천이 없는 은혜일 것입니다. 독생자 독생녀를 무시하는 은혜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값싼 은혜에 갇혀 있지 않고 저희들은 부모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시는, 아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축복 가정들한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을까? 저는 임했다고 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 사탄을 물리친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외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참 부모님께서 신종종 메시아와 천보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는 권능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권능을 믿고 나아가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그거는 실현되고 성취되고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가서 외치고 만나고 증거할 때 드러날 수 있는 권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천심원 기도실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느껴나가고 있습니다. 2세들의 영적인, 부산에 있는 헌신하는 2세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권능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식구님들의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점점 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가고 계심을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적지만은 새 식구들이 와오셔가지고 원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로 어떤 분이 간증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중학교 같다고, 통일교는 대학원 같은데 기독교의 교리는 중학교처럼 설명하는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심적으로나 종적으로 그 수많은 어려움들 다 부모님이 닦아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오면서 저희들도 가지도 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다 걸어 나오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저희들 참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식구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승리하신 또 승리한 그 과정 속에 있는 또 수고하신 또 전체 식구님들을 위해서도 서로 격려와 또 승리하시라고 격려 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상황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생명체적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 창조 원리적인 것이 아니라 복귀 원리적 차원에서 생명체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온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천지인 참모님을 모시고 섭리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헤쳐나오면서 여기까지 걸어오신 길은 정오정착의 길이었다라고 믿고 있고요. 절대 신앙을 갖고 오신 신앙이라고 믿고 있고 완전 투입을 해온 신앙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시면 될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오정착하시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서 완전 투입해 나가시는 그 길 앞에 생명체의 완성의 길이 있고 그런 신앙을 통해서 진정으로 생명체의 영인체를 완성했을 때에 그 길을 그 영인체로 저희들은 하나님과 천지인 참모님을 뵙는다면 저희들의 삶이 완벽하게 완성될 것이고 그 길은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2021년도는 희망이 있었고 또 2022년도에도 희망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